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 다른 어떤 우상들과 아주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다른 신, 일명 우상들은 뭔가 백성들과 함께 친교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소유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이 자녀들과 친교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어떨 때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괴로워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물론 인간의 사용하는 이 언어, 글, 이것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는 괴로워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냐면 굉장히 슬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슬퍼하실까요?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심판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프시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19절 말씀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이 얼마나 비통한 탄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같이 만나서 뭔가 손을 잡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또 때에 따라는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슬프고 아프다, 괴롭다, 내가 잠잠할 수가 없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슬퍼하시는 이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로서의 심판이고,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제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심판, 표면으로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하시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짚어드렸던 19절 말씀 같은 데를 가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아픈 것이고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고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을 이토록 슬프게 과연 누가 이렇게 했고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겉으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이 슬픔, 아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자기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아파하시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 또 미련한 자식, 뭐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죠. 제가 좀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라고 새 번역본으로 여기 22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아멘. 여기 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버릇이 없거나 또 경솔하게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하는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는 자기 만족,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잘 믿고 잘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실제적인 것은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부강하면서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거에 고민을,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잘 보여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거에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고 이것을 어리석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적 무지에 빠져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 영적 무지가 결국 어리석은 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슬프시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답답하다, 내가 너무너무 죽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매일 성경 큐티 하면서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그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범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1장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아니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겉으로는요, 속으로는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다, 마음이 아프시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슬픔을 이야기하시는 이유, 어리석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이 지금도 반복돼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혹이나 지금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겉으로는 목사하고 겉으로는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 마음 중심서부터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뉴스에 막 그런 거 나오대요. 미국에서 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만들어서 퍼뜨렸다. 또 그전에는 또 중국에서,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이거 만들어서 퍼뜨렸다. 어느 게 진실일까요? 물론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이 어떤 무분별한 그런 어떤 이 개발로 인해서 이 자연계가 파괴되면서 생겨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과 목적과 뜻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수도권도 이제 4단계 가도 10% 미만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천만다행이죠. 저도 좀 부산이 4단계가 돼버리면 또 19명까지, 그러면 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막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저 긴장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10% 99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까지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이런 시간까지 지금 제약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좋은 일이 생기든 아니면 안 좋은 일, 괴롭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뜻하신 바가,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서 나라가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초토화가 돼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황무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다른 아수르, 바벨론 이런 다른 손길을 통해서 이 어떤 위기를 모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강도 높은 심판, 이 사랑의 징계,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더 이상 잠잠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가는데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다른 보혜사로 하여금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고, 그리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면서, 이제는 성경을,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 감화, 조명하심,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건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주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은요,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의 사랑은 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의 사랑만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게 이렇게 대신 좀 비교할 만한 것이 저는 부모의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징계가 망하게 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였고, 그것은 당하는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 쓰리고 아프고 슬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좀 맴매 해봤죠? 요즘은 맴매 큰일 납니다. 아동학대 이래가지고. 저도 아이들 4명을 내 아이를 키우면서 이 늦둥이 2명은 사실은 다 예뻐요. 그냥 막 이렇게 잘못을 해도 예쁘고 그냥. 그런데 그 전에 앞에 우리 선민이, 은진이 큰애들 키울 때는 혹시나 이게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 낳아서 2 아이를 낳아서 연년생으로 나가지고 기르는데 혹이나 전도사님 아들이 목사 딸이 이런 얘기 들을까봐 참 많이 맴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때리면서 기분 좋다, 이놈들 잘됐다,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때리고 나면 괜히 그냥 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씁쓸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맞는 아이들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프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심판, 이 징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당하는, 징계를 받는 그 백성들, 자녀들보다도 더더욱 큰 아픔과 어떤 이 상처,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심정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31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 31절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아멘. 이것은요, 이 남유다가 당할 아주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이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아이를 낳는 여인과 같은 그런 큰 어떤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19절 짚어드렸잖아요.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의 그 고통,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더 슬프고 아프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잠잠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았죠? 우리 여자분들은 다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센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큰아이
선민이 처음 날 때는 이게 예정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술을 하라는 쪽으로 자꾸만 유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바꿔버렸지 그냥.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유도분만을 한다고 아침 한 10시인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냥. 유도분만을 하니까 여자가 더 이제 죽잖아요 그냥. 아파 죽겠다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됐었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봤더니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수술 시켜주세요. 너무나 아픈가 봐요. 너무나 얼마나 아픈지 우리 사모가 그냥 제 얼굴을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살려주세요. 나 수술 시켜주세요. 아파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아봐. 빨리 나와봐. 이러고 났는데 하여튼 오후 4시인가 5시에 나버렸어요. 아이고 막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러다가 둘째는 그냥 금방 난 것 같고, 또 셋째 날 때는 이게 또 그 당시는 시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우리 둘째하고 셋째가 14년 차이 나요. 14년. 시대가 이제 바뀌니까 자, 아빠가 들어와서 탯줄을 자르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 네, 자르겠다고. 들어갔더니 또 아파. 사실 이게 보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센지는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이것만 알지 사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은 모르죠. 어쨌거나 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남유다 사람들이 당할 고통, 이 고난, 이 환난이 이렇게 큰 거고, 그것 때문에 너희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 이놈들아.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헐떡거리는 그 신음소리, 그 거친 소리에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아파하는 거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뒤로 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마음 중심은 딴 데 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내리셨고, 그 사랑의 징계 때문에 아파하는 그 고통이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그렇게 아픈데 내 마음은 더 아프다.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관심이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심판,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더 괴로워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두 손 벌려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제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가슴이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찢어지고 아플 때.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 기도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다가 군대 가서조차도 군종병으로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전역해서 신학 마치고 지금까지 교회, 집, 사역 이거 외에는 한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죽겠습니다. 아예 그냥 빨리 데려가십시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내보고 나니까 참 철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 무지함 속에 어리석음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들기만 하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아프시고 괴롭고 슬퍼하는 일들이, 슬픔에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그 관심과 그 애절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아파하셔요. 더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은 결국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애절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리석음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면서 슬프다, 아프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들 곁에 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에 따라는 징계를 통해서, 때에 따라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나 또한 사랑의 그런 손길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자꾸만 변질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내리시지만 그건 죽이기 위한 심판, 징계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손길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또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무관심해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까지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